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아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치열한 갈등이 폭발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 지옥의 모든 권세가 총동원되어 예수님을 덮쳤던 바로 그 밤입니다. 악마의 모든 군단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협력하여 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재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 그가 전파하신 모든 진리, 그의 존재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곁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너무나도 거대했고 상황은 너무나도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가장 강인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무게 아래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지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진 역사적 사실들을 알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익숙한 이야기 속에는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오랜 질문에 답을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신 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모닥불가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하듯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부요해지며 주님 안에서 더욱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더 간절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더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가 유혹을 막는 방패였다니요. 내가 충분히 강하게 기도한다면 내 기도 생활 덕분에 어떤 유혹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너에게는 품위도 존엄도 없느냐?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필이면 가장 친밀한 행위로 나를 배신하려 하다니. 배신의 절정은 입맞춤으로 행해질 때입니다. 차라리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 인상착의를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접근성을 악용했습니다. 내가 너를 가까이 오게 허락했다는 그 사실을 이제 너는 나를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 되어가는 일을 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성난 군중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잠시 후 뜰 한가운데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직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만족지연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장의 만족을 뒤로 미루는 능력. 이는 참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억압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성공의 기미라도 나타나기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작은 성공이라도 손에 쥐게 되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위로를 얻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족을 뒤로 미루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가진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순간적인 만족감보다 더 높은 목적을 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단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당신의 목표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목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고 한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의견 외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원하는 것을 먼저 사고 정작 필요한 것은 구걸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대신 역경의 광야에서 수년을 헤맵니다. 만족을 뒤로 미루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이든 불을 쌓는 것이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든 가정을 세우는 것이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든 그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간에 당신은 반드시 만족을 뒤로 미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벌어들이는 수익을 모두 먹어치우고 번은 족족 써버린다면 그 사업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당분간은 수익을 잊어야 합니다. 수익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와 힘으로 축적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해 보이는 것의 심연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언가인 척하는 것보다 실제로 무언가가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상적으로 보이고 싶은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지름길을 택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공헌하는 존재가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혼 생활에서든 직장에서든 말입니다. 저는 빨리 오는 것들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은 축적되고 쌓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곧 부어주실 그 엄청난 수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준비시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수확은 너무나도 커서 그분은 당신의 오랜 습관들을 깨뜨리셔야만 합니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수확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싶으셨지만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만족감이 그분의 장기적인 뜻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분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기에 주려 했던 것을 거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주님은 고난과 통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결코 끊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곧바로 다스리는 자리로 뛰어오를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바로 그 통치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기다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시험은 징계, 즉 우리가 원치 않는 가르침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성경은 당신이 징계를 견디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말을 할 때 당신을 따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아들됨은 내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이 그것에 순종할 때 증명됩니다. 순종, 즉 서브미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미션 아래로 들어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당신의 만족에 대한 욕구보다 더 위대한 사명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명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사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순간의 감각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질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헌신을 요구하고 고난을 요구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저 기다리는 모드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언가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족 지연은 인내와 전략을 함께 요구합니다. 인내 더하기 전략은 만족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내는 있지만 전략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전략을 염두에 두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만족으로 이어질 것임을 압니다. 당신은 피곤해서 혹은 게을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계획에 따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낡은 차를 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된 차를 몰았던 것은 할부금으로 나갈 수 있었던 돈을 가치가 상승할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감가상각되는 자산에 대한 욕망을 희생하여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더 나은 곳을 그저 방문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곳을 방문하는 것을 멈추고
더 나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만족을 뒤로 미루는 법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게 이토록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패배를 보는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으며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자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예수님이 승리자이심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주간 이 모든 이해가 뒤집힙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따라 패배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이기기 위해 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큰 승리 앞에는 언제나 패배처럼 보이는 과정이 선행됩니다. 그 패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예비된 영광의 끝으로 이끌기 위한 전술적인 움직임입니다. 집을 지어본 적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집을 짓는 동안에는 건축업자, 은행, 허가 문제 등 모든 것이 당신을 미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침내 집이 완성되고 가구를 들이고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음악을 틀고 조명을 낮추는 순간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 눈앞에 있는 결과물이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과정의 고통을 삼켜버릴 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거대한 승리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가르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꺼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고통스러우며 영혼을 괴롭히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동반자를 원하게 만드는 기도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는 친구가 그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어떤 곳은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더라도 당신은 홀로 그 길을 마주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그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올리브를 으깨야만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곳. 으깨어진 예수님께서 으깨어지는 장소로 들어오셔서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변화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변화의 길목에는 언제나 으깨어짐이 서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으깨어지는 시간을 통과한 분이 계십니까? 친구를 잃고, 집을 잃고, 배우자를 잃는 등 당신을 완전히 으스러뜨리는 일을 겪으며 과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항상 산 정상에 있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지쳤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골짜기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나는 이곳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걸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골짜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어둠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가장 위대한 말씀 중 일부는 당신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실패에서 올 것입니다. 당신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바로 그때 믿음이 굳건히 일어섭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 져야만 할 때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강렬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그 땀은 핏방울처럼 변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구원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저항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편안한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지옥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기름 부음은 원하지만 제가 겪었던 지옥이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옥을 통과하기 전에는 그 기름 부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보상을 얻을 수 없고 투쟁 없이는 성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패배에 대한 항복, 그 순종의 순간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기도는 과정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이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입이 마르도록 기도할지라도 일어나면 여전히 침대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도는 과정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쟁취되었습니다. 승리는 당신이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 예라고 말할 때 얻어집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온 예수님 곁으로 성난 군중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반쯤 졸고 반쯤 기도했던 베드로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몸을 굽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당신의 귀를 자르려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원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잘못된 조언들, 잘못된 관계들이 당신의 귀를 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우정이 나를 만족 지연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길이 없다고 내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 처형을 막는다면 너는 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다. 너는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 고통에 가려진 감정적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그 주에 그가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유다느는 30냥에 일주일이면 다 써버릴 푼돈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그분을 팔았습니까? 원수가 당신에게 무엇을 제안했기에 주말의 쾌락을 위해 언젠가 당신을 해고할 회사의 승진을 위해 당신의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은 30에 팔았지만 그 돈 한 푼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자살로 이끌 수도 있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의 예수님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은 결코 지속되지 않으며 만족을 주지 못하고 절망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형제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 멍해를 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켜볼 때는 용감하게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원수들의 모닥불 곁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한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불곁에서 몸을 녹이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는 한 번이 아니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고 예수님은 그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베드로는 무너져 통곡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의심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패배 속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알아보았지만 고난 속의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이기고 있을 때만 당신을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는 위대한 패배를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투쟁임을 아셨습니다.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으깨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겪는 고통이 당신의 삶에 대한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실 그 고통이 약속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배신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교회의 첫 설교를 바로 그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유다, 도마,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그들이 처음으로 만족 지연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아온 모든 기적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사슬에 묶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녹슨 차가 결국 멋진 집을 안겨준다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약속은 종종 가장 긴 기다림 끝에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연되었을 뿐 거부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환상이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끝에는 반드시 말하고 거짓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당신이 본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단지 만족 지연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그분께서 당신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어떤 고난도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무효화할 수 없으며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킬 준비가 되면 내 마음을 놀라게 할 만큼 빠르게 너를 일으킬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는지 마음을 바꾸셨는지 궁금해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알리십니다.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단지 만족이 지연되었을 뿐이다. 그들이 당신 앞에 아무리 많은 돌을 굴려놓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실 준비가 되면 그분의 능력과 영광으로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속임수를 쓸 필요도 계략을 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영원하며 내가 맹세했으니 내가 맹세했으니 내가 맹세했으니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무거운 영들을 내가 깨뜨립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따라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의심의 영, 절망의 영,
패배의 영은 오늘 이곳에 남겨져야 합니다. 내일은 올 것이며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축복이 당신을 덮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예와 아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모든 것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당신은 고난을 겪고 울고 기다렸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교만해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편에 계셨던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삼켜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오래 기다렸을수록 가장 위대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은 벗겨지고 당신의 삶에 부활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